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주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 26장 가운데서 이삭의 라이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1절은 26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절 보면 아브라함 이후 100년 만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그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삶 가운데는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흉년이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흉년과 같은 어려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6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지시하는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저 흉년이 왔다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 우리의 영원한 목표, 한 가지 목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 가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 메시아를 통한 그 약속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가나안, 천국, 영원한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대부분 물이 없는 사막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막 땅에서 물이란 것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그런데 눈여보면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은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 것마다 우물이 터지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생수를 디자이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물, 우물, 이런 단어는 사실상 하나님의 생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이 샘 근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임 차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NIV는 a fresh water, 신선한 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직접 번역하는 이 주위시 성경들을 다 찾아보면 동일하게 the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 아까 우리 26장 19절에서 그냥 샘 근원이라고 표현했던 동일한 마임 차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빙 워터라고 스프링 오브 리빙 워터,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스가랴서 14장 8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생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물은 새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천국의 생명수, 그 강을 의미합니다. 그 생수가 동일한 여기 지금 마임차임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이 이삭 때 우물을 팠던 이 삶 근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강을 예표하고, 또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The Living Water, 아까 구약에서 마임차임과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서 아까 생수 The Living Water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 구약에서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 생수의 강, 우물 이야기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이 모든 인생들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삭이 걸어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우물을 파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가 그 성령 충만한 인생, 생수의 강에 이르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수를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당시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는 길은 다 사막길입니다. 얼마나 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었기에 이삭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 흉년이 들어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도 그 삼성 재벌, 그 이병철 씨 그 아들 이건희 씨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동생 와갖고 그 스토리를 듣고 참 인생의 재벌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딸, 막내딸이 뉴욕의 빌딩에서 투신 자살한 것 여러분 알고 있죠? 예, 현대 재벌의 그 맏아들도 결국은 맏아들은 자동차 사고로 죽었고 또 넷째 아들인가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는데도 마릴린 먼로 같은 인기의 정상에서 자살하고, 해밍웨이도 해밍웨이도 아카데미 상을 받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자살을 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 목말라 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시인하며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의 능력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사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밖에 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여, 제가 갈급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갈망하며 주님의 생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해밍웨이 영화를 언젠가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봤는데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문학상.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목말라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할 때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을 소개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분에게 소개했다면 그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꼭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생수를 목마르게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에 이르는 길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 물을 얻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힘든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4절부터 15절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이 많으므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원수들이 시기해서 그 물을 자꾸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것을 다 모를 끼얹어 갖고 은혜를 다 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를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래서 그냥 파면 또 싸우고 뺏고 메우고 또 파야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수가 오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으며 뭔가 생수의 근원에서 생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버리려고 애쓰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Unfortunately, that is the reality that we are facing day by day.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생명수 강에 이를 때까지는 이 싸움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결국 부엘세바에 머물면서 이 우물 얻기 투쟁은 종료됩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 그 지시한 땅에 있었던 결국 샘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의 우문 또는 seven well,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보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셨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샘물을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1장 33절 보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19절은 그 이전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거한 땅이 다름 아닌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7 우물의 땅 부엘세바는 가나안에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의 생명수 강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부엘세바에 이르는 그 과정은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에 도착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부엘세바까지 가는 여정에도 물이 필요하니까, 천국의 생명수 강까지 이르기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그 생수가 필요하니까 우물을 파야 하는데 파면 막아버리고 파면 다투고 또 주변에서 시기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다른 우물을 파고 이럴 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 생수의 강에 이르는 길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 좀 하고자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열심을 내고자 하면 또 원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이삭처럼 포기하지 말고 우물 파는 작업만은 지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 경험에서 막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남편이 막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고 은혜 다 쏟는 거예요. 거꾸로도 일어나고요. 남편들이 모처럼 좀 교회 좀 나가고 열심히 예배 좀 드려가면 아내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해갖고 막 교회 가기 싫어놓게 만들고,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님을 구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서 언젠가 봤지만, 느헤미야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진 책입니다.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표하는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을 지나 분문에 이르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이 골짜기 문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 흰놈, 게헨나, 지옥을 상징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 문. 거기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나의 모든 골짜기에 버려져야 할, 지옥 가야 할 죄들을 다 용서받고 나가면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정, the serpent well, 우물가로 나가서 생수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재미있게도 serpent well입니다. 즉 언젠가 그 우물 앞에 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받으러 나가는 그 앞에 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 나가는 길에 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나가기까지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리얼리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컨퓨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단은 온갖 거짓말, 유혹, 방해, 공격을 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굉장히 혼돈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절 야곱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야곱이 라헬을 얻는 곳은 바로 우물 앞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있고, 그 라헬의 우물이라고 그러죠. 이 우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우물 아기를 큰 돌로 누군가가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큰 돌을 옮기는 과정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10절 결국 그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 그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옮겨야 될 큰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막아버리는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 뱀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굴려야 할 큰 돌을 굴려야만 합니다. 이래야 모든 방해를 이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사야 12장 3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소속이 방해한다고 물을 파놓으면 또 흙으로 막아버리고 이렇게 방해한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말라 죽어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요, 전대범은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안 나갑니다. 옛날에 교회 나가는데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우물 파다가 원수가 다
메워버리고 막아버렸더니 이제 다시는 우물 안 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손에는 결국 우물 안 파서 물 안 마시면 결국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삭처럼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낙심해서 이제 고기 잡지 말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낙심한 시몬에게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시몬은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 당시 베드로의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밤새 고기를 잡아서 배고프고 지치고, 여러분 철학이 되보신 분 알죠? 얼마나 새벽이 되면 잠이 그랬습니까? 근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따뜻한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에 그 갈릴리의 추운 곳에서 그렇게 밤에 있었으니까 막 몸은 다 물에 젖었고 춥고 졸리고 배도 고프고 이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막 속이 상했어요. 낙심하고 지치고. 근데 또 잠 한 번 잘 겨를도 없이 또 해라 할 때 정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말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결정적인 생수의 강까지 나아갈 때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방해를 좀 이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 스태프들을 시켰는가? 이 스태프들이 살아나야 성도들이 살아나는데, 다 약물이들을 맡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최원석 목사님이 살아나야, 이분이 지금 2 교구를 맡고 계신데 다 교구의 성도님들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정말 새벽기도 나오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프고. 저도 이 40일 행진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지난번 JPM 나갈 때 그 전날 따라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는지. 근데 또 그 다음날 새벽 토요일 날은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결국 순종할 분이 없었고, 저는 초이스가 없어서 순종한 거죠. 제가 리더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못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좀 이기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 날마다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도 제 설교가 한 8시 반쯤에 맞춰졌어요. 설교가 다 맞춰지니까 갑자기 40일 동안의 긴장이 다 풀어진 것 같아요.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 막 몸이 막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그렇게, 난 세상에서 그렇게 졸리는 건 처음 봤어요. 갑자기 막 너무너무 졸리운 거예요. 빨리 가서 자고 싶어요. 뭐 자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인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이 졸음은 좀 이상하다. 내가 갑자기 그렇게 졸립지? 이 졸음은 원수가 준 것 같다. 생각해보세요. 토요일날 설교해야 될 목사가 8시 반부터 잠이 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자야 될 사람인가? 내가 목사인데 내 설교해야 될 주일 이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8시 반부터 잠자고 있는 이런 엉터리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잠결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졸리운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거는 내 자연스러운 육신적인 피곤함이라기보다는 뭔가 사단적인 그런 방해 공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겨야지 하고 막 이 잠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몸을 좀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눈을 감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면 이게 뭐 깰 것 같아요. 어디서 막 그 몸 움직이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린 분들은 가서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설거지를 이제 막 눈이 감다가 뭐 칼 찔릴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이래갖고 어쨌든 간에 깼어요. 깼고 결국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언제 졸렸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감사하게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를 마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육신적 그 졸림과 피곤을 이긴 것처럼 나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승리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복종시키겠다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 간증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요일 날도 뭐 이제 새벽기도 나와갖고 우리는 계속 바쁘잖아요. 낮에 열박기도까지 하고 뭐 수요일 날은 저희 또 개인적인 금식일이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지치는 날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LA 마트 뭐 딱 항상 전도 나갈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스프링필드 먹으러 나간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LA로 마트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LA 마트로 갔는데 거기서 우리 어디 가서 이경희 간사님이 찾아와서 교회 오겠다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오늘 꼭 와야 되는데 그분이 윌리엄이라는 형제. anyway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기쁨으로 전도를 감당하고 집에 오니까 막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몸에 막 온갖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8시에 우리가 건축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40일 동안 못 간 때가 참 많았는데 그날따라 맨날 그 중보기도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못 오신다는 그 텍스트 거기 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이분마저 안 오시면 누가 또 어떻게 인도를 할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정말 가야 될 것 같은데 몸은 정말 너무너무 이제 그래서 6시는 제가 밥을 먹거든요. 6시에 딱 밥을 먹으니까 갑자기 몸이 노곤해지면서 꼼짝달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하고 결국은 갔습니다. 가는데 그날 건축의 모든 약속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성령이 불이 임한 것 같고 이 말씀 기도를 통한 그 성령 건축을 향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막 믿음의 기도가 올라가면서 사기가 충천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모든 피곤을 다 이기고 돌아왔어요. 와, 내가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얼마나 아쉬운 시간을 가졌을까, 아쉬웠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이기고 가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갑자기 교회 가려고 하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셀 모임 가려고 하면 막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왜 그런지 모르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뱀이라니까. 뱀, 용정, 생새강으로 나가는 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뱀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뭐처럼 맘잡고 내가 오늘 금요 영성 가서 기도해야지. 뭐 갑자기 금요일 날 뭐 누가 온다고 그러고 뭐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못하면 새벽 예배를 가봐야지 했더니 갑자기 밤에 늦게까지 있어야 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때 이기셨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면 내가 이거 잘못 글을 썼군요. 말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즉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 강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교회들이 다 모임을 패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주중 모임들이 다 없어진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미교회들, 한국교회 막 하는 교회들이 주중에 예배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 사단이 그렇게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이번에 쭉 봤습니다만 이번에 사도행전 특별세기도 시리즈 설교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봤지만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났어요. 모일 때 기도를 배웠고 모일 때 기도의 머스들이 강해지면서 모일 때 성령이 맺고 모일 때 성령의 재충만이 맺고 모일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사단은 점점 모임에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시고 더 기도와 말씀 성도들의 그 친교의 모임이 있는 곳에 나아가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19절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이후에 점점 은혜가 떨어졌어요. 이삭 때는 막 이제는 은혜라는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됐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파니까 다시 나왔습니다. 뭐 그 아브라함 때나 그렇게 성령이 왔지 지금 뭐 나에게도 오려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그 우물을 팠더니 19절 말씀처럼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파니까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옛날에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지금 다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아도 다시 파면 은혜의 강이 넘친다. 그때는 요즘 성도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막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배 잘 드렸는데, 그때는 막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그때는 내가 막 손만 대면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맨날 그때는 근데 그때가 지금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랬는데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인데 지금은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지겹고 막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안 나가면 또 집에서 뭐냐 막 바가지 긁으니까 가스에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신앙생활들, 그 원수가 생수군원을 막아버리고 그 원수가 막 거기다가 흙으로 메어버리고 그 은혜를 다 없애버리게 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 때 물이 또 나올 거야, 그때 받았던 은혜 다시 나올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팔면 오늘 다시 성령 재충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재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샘근원을 fresh water, 다시 우리 창세기 26장 19절 fresh water라고 영어로 나왔어요. living water, 다시 fresh한 은혜, 그 옛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같은 신선한 은혜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맨날 미국이 옛날에는 미국이 그때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미국이 그때는 막 청교도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학교들마다 다 기도하는 학생들로 붐볐고, 미국 정부들은 기도하면서 그 모든 미국 정치를 감당했고,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냐, 지금 미국은 다 말라버렸다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 말라버린 은혜의 생수를 다시 파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 엄청난 생수를 갖다가 공산주의라는 그 탈을 쓰고 사단이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흙으로 약간 메어버려서 지금 곳에는 부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파면 터집니다. 부흥의 불길은 사라져도 불씨는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맨날 기억만 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 은혜를 새롭게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면 다시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면 다시 주신다. 원수가 막아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원수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원수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renewal, the renewal of the Holy Spirit, renew하는 성령의 재충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됩니까? 결국 이 모든 걸 이기고 이어서 부엘세바의 이삭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을 새롭게 인카운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카운터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1979년 9월 셋째 주일에 영접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쭉 스케치해 보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가 생각했더니 주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79년 9월 3일 셋째 주일에 9월 셋째 주일에 교회 왔을 때,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찾은 창조주의하다 그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약 1년 후에 성령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깨달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1994년 10월 1일 새벽 3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금성 가운데 오더블 보이스로 부르셨고, 1997년 봄에 이 지구를 보이시고, 나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곁에 오기를 원하니 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교와 기도.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 이 하나님과의 전격적인 만남 때문에 그 길을 누가 뭐래도 선교하는 길,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길,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뜻,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기도의 집이 될 때 그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사명.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이 한 가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이를 위하여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하며
동역자 모든 분들에게 맨날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 간증하는 거 골백 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했구나, 그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절대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이제 그 만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보니까 이삭이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예배의 단을 세웁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러면서 결국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창세기 26장 26절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의 사건이에요.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걸과 더불어 그 나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을 미워했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함께 사는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나는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당신 나가는 교회에 한번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저절로 되는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보았으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증거가 일어나고 이런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성령 충만의 결과적으로 이 이삭은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말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큐티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오늘 큐티가 누가복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막 사마리아로 가는데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면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멸하게 하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막 부딪혔어요. No, you shouldn't do that. 그만큼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든 he didn't care. 자기를 배척하든 뭐 환영하든 그 개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러 가게 하옵소서 했더니 가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리라.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제자들이 촌음을 아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장사 지는 것도 가지 말라는 거야. 또 다른 제자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No.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가족들과 작별하는 시간도 아끼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이 시급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작별도 하는 시간도 못 갖게 하고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하면서 오직 복음 전한 이 일에만 헌신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이렇게 이삭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트랜스폼 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 너와 함께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증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생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야 합니다. 완전한 성령의 충만한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늘 목표하며 생수의 강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에스바는 7가지 우물에서 성령이 7영으로 이렇게 성경에 몇 군데에서 묘사가 됐는데,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이 7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7가지 영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 즉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총명의 영, 성경성의 보물처럼 감추어진 영적 진리를 캐내는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모략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영,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믿지 않은 자들을 주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삭과 같이 흉년에도 100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구원의 결실을 올려드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생수의 강에 이르기 위하여 3가지 권면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 없는 사막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물 없는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물을 엉터리 물, 썩은 물, 고여있는 물을 먹다가 다 삶에서 큰 디소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프레시워로 성령의 생수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처럼 나도 한번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자고 모처럼 예배 좀 나가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모처럼 결심하고 새벽 예배 나가자 보면 갑자기 또 뭐 새벽에 뭔 일이 생기고, 모처럼 결심하고 금요일 예배 좀 나가보려 하면 또 갑자기 금요일 그때 뭐 애가 뭐 어쩌고 뭐라고 하고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날마다 이기는 자가 돼서 어쩌든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붙들려 이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맨날 옛날 그리워하지 마시고 다시 그 은혜를 갈망하시며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생수의 강에 충만히 잠겨서 생수의 강에서 헤엄을 치며 풍성한 열매, 흉년에도 100배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